자, 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묻혀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리 희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칠병이어가 무슨 뜻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자와 어린이를 어린이 외에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칠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칠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뭐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또한 궁휼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에 이어서 뭐라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 되었어요? 사흘이다.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싸온 도시락도 이미 다 떨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뭐 하셨어요? 사흘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질과 질병들을 치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 왔을 때 다리 저는 것을 치료했고, 장애인이 왔을 때 장애인을 치료했고, 맹인이 왔을 때 그 눈을 뜨게 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말을 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작 지금 기진하고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기진에 계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질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에너지를 다 쓰셨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말미암아 그 영적인 고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쉽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로서 모든 것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 하시죠? 역사하시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정녕 그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어디서요?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몰래 사람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혈유병 여인의 혈유증의 근원이 말랐더라, 치유됐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잠시 건드렸겠죠. 잠시 예수님을 밀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유증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오히려 기진한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누가 더 기진하셨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기진하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기 위해서도 기진하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기진하셨다라는 것이요.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주고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리들에게 전해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저들이 굶주림에 기진할까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마음을 가지셨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적인 것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야? 이게 궁일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은 어린애 신앙이에요. 아니, 그냥 응행거리는 유아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또한 유아식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장이란 뭐냐?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도 정녕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또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2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뭐 하지 않았어요?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대문 밖에 있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학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녕 우리 집에 우리 대문 옆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쫓아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정녕 호화롭게 연락을 즐길지는 모르지만 정작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상 차려서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모든 이 벼를 다 수확하고 나면 그 마당에서 뭐 하죠?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밥을 한 상 차리죠. 그래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이 밥을 나눠줍니다. 그때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죠? 거지들이 와요. 거지들이. 근데 거지들이 올지라도 그냥 내쫓지 않아요. 비록 같은 상에 그들을 앉혀서 먹이지는 않을지라도 상에 따뜻한 밥을 올려서 별도로, 할렐루야, 별도로 그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녕 이 밥을 한 끼를 따뜻하게 그리고 두둑하게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는 이 거지에게 뭐예요? 그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는 정녕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뭐라 하냐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개들이 와서 방해했거든요. 개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전대를 핥았더라. 이 전대를 핥았다는 게 뭐예요? 그의 피부병, 부스럼 이런 것들을 개들이 핥아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거지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요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녕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학대하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어디 갔어요?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를 갈미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잘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뭘 잘못한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줌이 없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주님이 가진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습니까?
진실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궁휼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주님처럼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시에 역대 가장 유명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 이름은 라구아디아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라구아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뉴욕시의 즉결 재판부 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판사였다라는 거죠. 즉결 심판을 했던 판사였습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라구디아 판사는 판결합니다. 당신이 도둑질은 10불의 벌금에 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땅땅땅 때렸어요. 1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불이 있으면 뭘 사 먹겠어요? 빵을 사 먹었겠죠. 근데 10불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었는데 10불이 벌금을 내라 그래. 이거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노인 대신에 10불을 대신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헐벗은 이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내가 대신 벌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신이 중종물을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에게 주며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길 원한다면,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길 원한다면 정녕 이 중절모의 마음에 우러나는 만큼 벌금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불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재판정을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궁의를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궁의히 여기지 않는다면 정녕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심령이라면 이거는 거지 근성을 가졌다고 누군가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 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녕 주님처럼 항상 베풀고 나누며 넉넉한 심령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어땠어요? 사흘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며 열변을 통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흘 동안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아픈 심령들을 치료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기모리의 귀를 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하노니 안전뱅이가 일어날지어다 라고 외쳤겠죠. 우리는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명하셨겠죠. 내가 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능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소경이 눈을 뜰지어다. 안전병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심장병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손마름들이 손이 펴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나설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모든 질과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그 이름 앞에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쳤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리고도 앉아서 들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들이 정녕 배고파서 기진할까 뭐 했다라고요?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다 주었는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에게 다 줘요. 다 내주잖아요. 부모가 주름살이 늦는 것은,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은 자식들에게 다 모였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식들이 빨아댔으면, 짜댔으면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름살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또 어떡하죠? 더 싸줄 것이 없나? 더 챙겨줄 것이 없나? 그러면서 또 마음 아파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뭘 하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엔 다음과 말합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요. 궁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궁일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정녕 궁일함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궁일을 베풀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궁일이 여기는 거죠. 부자가,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정녕 그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짓 나사로를 궁일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궁일이 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작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드려라. 자, 우리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리떡 몇 개가 있었어요? 7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가지고는 한두 사람 한 끼 식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물고기 지금처럼 고등어 이만한 것도 아니고
잡은 거 조그만 거겠죠. 그거 구워왔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몇 사람이 먹겠어요? 2마리뿐이 안 되잖아요.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이 먹겠습니까? 한두 사람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한 끼 식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냥 한 끼 식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더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눠줬더니 여자와 어린이 외 장정만 4,000명이 먹었더라. 그리고 7바구니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7강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손에 들려줬더니 나에게는 한 끼, 2끼 식사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손에 들려줬더니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한 끼 식사뿐이 안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이제 울리는 종소리가 있죠. 자선남비. 그죠? 근데 그냥 보면 지나가면서 뭐 1,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10,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한 끼 싹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나중에 뉴스에서 구세군이 자선남비에서 올해 모금된 것이 수십억이었더라. 할렐루야. 나에게 한 끼인데 그것이 정녕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수십억이 되어서 이 땅에 정녕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절에 사르밧가부가 나옵니다. 누구요? 사르밧가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시돈 땅에도 가뭄이 같이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죠? 이 사르밧가부에게 보냈어요. 그때 이 사르밧가부는 정녕 오랜 가뭄 끝에 모든 갖고 있는 곡식을 다 먹고서 이제 더 이상 해먹을 곡식과 양식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러죠?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때 잠깐 나에게 떡을 좀 갖다 달라. 내가 배고픈데 떡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가부가 뭐라 그러죠? 나에게는 통에 가루가 한 줌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것이잖아요. 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됐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염치 없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맛있게 드세요. 이 목사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는 뻔뻔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뭐를 찔러요? 하늘을 찌르고 있어. 그냥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냥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꼭 돼지 같아요. 근데 이 사르밧가부가 순종을 해요. 떡을 만들어서 그걸 엘리야에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에게 들려줬더니 한 끼 식사를 주님에게 들려줬더니 4,000명이 먹고도 7강줄이
남았고 엘리야에게 떡 한 족을 대접했더니 주의 선지자에게 떡 한 족을 대접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굶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통에 퍼내도 끝이 안 났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붓고 부어도 뭐 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의 별것도 아닌 겁니다. 작은 것입니다. 한 끼뿐이 안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손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샘물 축복이라 그래요. 샘물 축복 따라합시다. 샘물 축복. 샘물은요, 우리가 우물도 퍼봐서 알죠? 우물도 샘물도 시원하게 풀면 떨어져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그대로 차 있어. 그죠? 우물이 그러잖아요. 두레박으로 막 펐어요. 퍼서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물도 길어가고 항아리에 채우고 다 썼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물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서 아침에 가서 보면 다시 그만큼 그대로 채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30배, 6배, 100배로 채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녕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죠. 대화입니다. 예수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다라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여러분, 수천 명을 앉혀놓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녕 이것을 뗄 때 이 많은 인원들에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도 식사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하느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고 띄어서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거 받은 떡을 가지고 그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때도 끝이 없어. 그래서 누가 먹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1만 명이 넘게 먹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정녕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잠시 하다 그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잖아요. 그때 벽을 쳐다보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진실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진실로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정녕 내 심정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리고 보너스 축복까지 주세요. 무슨 축복? 보너스. 하나님은 하나를 기도했는데 하나에 그치지 않아. 시간에 보너스 축복까지 줘요. 뭐냐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죽을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지켜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앞을 가자니 홍해에 빠졌고 뒤로 가자니 애굽이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정녕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라. 바다를 향해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야? 이야, 끔찍하잖아요. 응?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모세야, 명구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만큼 기가 막히고 이거만큼 쪽팔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기에 믿고 내밀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동풍 서풍이 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는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이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한다는 걸 깨닫는 우리 성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